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이어서 하겠습니다.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면 요한이 이제 지금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 천사가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이제 사탄이 노임을 받았어요. 그래 사탄이 노임을 받아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거늘지 못하더니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그게 더 심해져서 이제 사람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회개하지 않더라 이제 이거잖아요. 점점 더 우상을 섬긴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라.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날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벽 예배에 나온다고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때가 또 있고 은혜가 임해야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어느 때는 깊이 말씀을 볼 때 있고 어느 때는 깊이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구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집중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이제 딱 불면 그 천사가 일곱 번째 이제 딱 불면은 이제 또 대접의 이제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점점 심화되는 이제 7년 대환란의 절정에 이르게 되고 그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제 그 과정을 가는데 저희가 이제 점점 이제 깊은 숲속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기 전에 또 삽입되는 이제 어떤 그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또 다른 천사가 하나가 나타났는데, 또 다른 천사는 지금 7 나팔 부는 천사하고 전혀 다른 천사인데, 아마 이 천사가 천사 장급 되는 천사, 가브리엘이라든지 미가엘이라든지 이제 이런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의 하나님의 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또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구름을 타고 임하시고 구름 속에서 임하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름은 눈에 보이는 우리 천상의 그 구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을 이렇게 가리는, 영광이 너무 강체가 나기 때문에 영광이 가리면서 서서히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주는 도구가 이 구름인데요. 그래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이 제일 처음에 반모섬에서 봤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그냥 강한 해같이 이렇게 비친다 그랬거든요. 해같이 비친다 그랬는데, 그런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은 그 영광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 두루마리는 뭐냐면 비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다, 이겁니다. 섭리예요. 그래서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대로 하나님은 강력하게 주권이다. 하늘의 모든 물건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땅의 모든 물건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바다의 모든 물건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해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인데,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우주 만물을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그분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천년왕국을 계속 지금 연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악한 영들을 보고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봤을 때는 세상을 당장 심판할 것 같고, 하나님 제발 좀 이거 좀 빨리 좀 심판 좀 해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 목이 타고 당장 내 환경이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좀 심판 좀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에는 지금은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과 바다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이제 때가 됐다, 두루마리에 쓰여진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지체하지 않은 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강력한 군대처럼, 강력한 마차처럼 하나님이 임하시는 건데, 그때는 그 마차를 멈추게 할 수 없어요. 그 군대가 말이 이제 작동해가지고 군대가 돌격할 때는 그것을 어떠한 사람이 가가지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흙먼지를 품어내면서 대군대가 움직이는데, 그 군대가 움직이는 지 종말에 이제 치다르는 것이다. 그때는 지체하지 않으신다. 지체하지 않으신다. 이 부분, 이것이 지체하지 않으리니 맹세하여 이르되,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이제 시간이 점점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임박하게 되면, 이제 큰 대환란이 이제 일곱째 천사가 불면서 대환란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데 될 것인데, 그때는 불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주 메시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루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이 복된 소식에서 우리가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천년왕국이 진행되는 것은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천년왕국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내가 음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복음만이 내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운명이 바뀌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적 자아가 만들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천상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자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온 것을 알게 된 것이고 복음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시며 그 복음 때문에 내 운명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 자아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때문에요? 예언의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알면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복음이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알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 화장품을 썼든지 뭔가 먹어봤든지 어느 식당에 가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다음 기회가 있을 때 그 식당을 전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내가 느꼈을 때도 맛있다고 느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먹게 하고 내가 써본 물건을 선물로 주는데 복음이 식당밥만큼도 못하겠어요? 복음은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는 순간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도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종말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너에게 예언했던 것들이 너에게 임해서 지금 너희를 구원에 이르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톱에 켜는 핍박을 받아도 사자에 찢기는 핍박을 받아도 불 속에서 타 죽어가는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이 환난을 이겨내지 않더냐? 이 복음이 예언 선지자 때부터 예언한 것들이 우리에게 실현된 것이 아니더냐?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도 반드시 이 땅에서 실현되어서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고 악한 영들이 이용당했던 이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9절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이제 음성이 들렸는데 이제 요한에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다 가지라. 요한에게 지금 천사가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비밀의 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요한에 보고 요한아 너 비밀의 책을 가서 천사한테 달라래라. 그래서 네가 그것을 취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환상 중에 천사한테 갔어요.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두루마리를 전달해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완벽해 가서 두루마리를 네가 가서 손에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먹어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라. 강조했어요. 갖다 먹어라. 그것도 아니고 먹어버려라. 완벽하게 먹어버려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장식품처럼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뭐냐고요. 예? 믿음을 받았으면 뭐냐고, 믿음을 갖게 됐으면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거로 만들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장식품이에요. 믿음을 써버려야 되잖아요. 믿음을 사용하라고, 사용하려고 내가 소유한 거잖아요. 먹어버려라, 써버려라, 사용해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바 가진 검과 같아가지고 영과 혼과 골수를 다 쪼개버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딱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 쪼개면서,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런 감정 갖지 마, 그건 옛날의 옛사람이야. 옛사람은 살면 네 믿음 잃어버릴 수도 있어. 너 그러지 말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뭐겠어요? 먹어버려야 되잖아요. 먹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먹어서 소화시켜 버려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것을 작동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의 힘을 쓰십시오. 예, 힘을 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으면 힘을 쓰세요. 힘을 쓰세요. 그 소명이 내 인생을 바꿔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인생을 확 바꿔버리게 해야 돼요. 내 삶의 패턴을 바꿔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맨날 하는 모습이 똑같아. 그러면 내가 믿는다는 것이 뭐냐고요.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거나 뭐가 또 다르냐 이거예요. 똑같은 모습이고, 비난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먹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소화해가지고 힘이 되게 해서 내 삶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 어느 단계에서 우리 신앙이 멈추지 말고 오직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예, 배에서는 쓸 것이다. 그걸 이제 다음 구절에 반복하는데 뭐냐면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습니다. 예? 요한이 갖다가 먹어버렸어요.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먹으니까 내 꿀같이 달았어요. 먹은 후에 내 입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거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간증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을 그냥 가슴에 엄청 뜨거운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하고는 제 병이 났어요. 예, 뭐 안수 받은 것도 아닌데 성령의 체험을 한 다음에 병이 나버렸어요. 근데 병이 난 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니까 내가 몸이 말짱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 병이, 기도했던 그 병이 낫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지? 드릴 게 없으니까, 제가 가난했잖아요. 드릴 게 없으니까 뭘 했냐면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돼서 내 평생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그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그리고 고백을 드리고 제 마음속에 나는 주님의 종이 돼야지. 예, 나중에 알게 됐는데 종놈이 돼야지. 예? 종님이 되는 게 아니라 종놈이 돼야지. 그건 이제 신학대학교 때 느낀 거고, 그래서 종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 3년을 보내면서 중학교 시절이 참 저에게는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근데도 저는 한 번도 목회자가 되는 신학대학을 가는 것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침례신학대학교에, 지금은 여기 유성에 있지만은 목동에 있었을 때, 목동에 갔을 때 이제 가서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시험을 보러 가는 내일 이제 시험 보는데 그 전날 가서 잠을, 아는 선배의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 주님을 환상 중에 뵀어요.
제 눈앞에서 환상이 팍 펼쳐지면서 오른편에 왼편에 성령님이 존재하는 것을 봤습니다. 환상 중에 봤지 제 눈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환상 중에 있는 내가 주님을 뵀습니다. 주님을 뵀는데, 그러니까 꿈속에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봬요. 꿈은 아니죠. 내가 눈 뜨다가 그냥 눈 뜨다가 바로 본 거니까. 꿈은 아닌데 주님을 뵀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영철아, 오른쪽에서 에너지가 있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철아, 쓰러지지 마라. 쓰러지지 마라. 왼쪽에 또 있는데 왼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네가 쓰러지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너를 저 앞으로 인도해 주마. 이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물론 마라톤 뛰는 가운데서 영철아, 쓰러지지 마라. 제가 너무 지쳐 있는 모습 중에 쓰러지지 마라. 왼쪽에서 네가 쓰러지지 않는다면 언젠가 내가 너를 저 앞으로, 마라톤 뛰는 저 앞으로 인도해 주마, 이랬거든요. 자세히 이제 제가 또 얘기는 못하지만은 이제 그런 환상 중에 주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환상이 쫙 펼쳐졌다가 환상이 쫙 그 소리를 하시고는, 마라톤 중에 그 소리를 하시고는 쫙 거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곧 감동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곧 소명이거든요. 쓰러지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쓰러지지 말아야 되는 소명을 받게 돼요. 거부할 수 없는 소명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오는데 쫙 거치는데 그냥 제 눈에서 제 평생에 2번 크게 울었던 적이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울었던 게 있는데, 그때 그 2번 중에 한 번이 막 눈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얼마나 제게 달던지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내게 단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을 때 달아요. 그것이 내게 막 감동이야,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입에 다른데 이게 배로다 들어가면서 쓰러지지 마라, 쓰러지지 않으면 너가 앞으로 너를 저 앞으로 인도해 주시마, 이 부분에서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그 소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소화시키는데 엄청나게 쓰더라고요. 엄청나게 써. 내가 이런 줄 몰랐지. 쓰러지지 말면 언제가 너를 저 앞으로 인도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때는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 뭘 알았겠어요. 그때는 나이를 치면 19살 때인데 뭘 알았겠어 그때. 그리고 그냥 주님을 만난 체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체험이 너무 좋았단 말이죠. 막 기뻤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소화해서 그 의미를 알다가 보니까 매우 써요. 내게 매우 써요. 쓴데 그것을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러질 만하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제는 도저히 안 돼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다 주시고, 또 다 망했다고, 폭삭망했다, 이제 나는 구제불능이다라고 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주시고, 그래서 또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속아버렸습니다. 제가 속았습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받을 걸, 안 받을 걸.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께서 요한아, 그 천사가 든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버려라 이랬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가다가 먹어버렸어요. 입에 달았단 말이죠. 달았는데 그것을 배에다가 놓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알고 나니까 너무 쓰는 거예요. 그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요한은 뭐냐면, 하나님 빨리 이 환난에 우리 교회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초대교회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다 멸하고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비밀을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내게 비밀을 주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요한이 그 전에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봉인된 인 7개를 딱 지금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미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봉인된 그 도장을 뜯어내야지 그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그 인을 지금 그 인을 하나씩 풀고 있는 거잖아요. 풀고 있어 6대 인을 떼고 7째 인을 딱 뗄 때는 7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이 있어서 나팔 중에서 지금 6째 나팔째를 불고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지금 하나님이 환상을 보면서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제 이건 큰 두루마리고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랬단 말이죠. 지금 그게 인이 나온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저기 한국 그 초대교회 저 비밀이란 말이지. 지금 내 시대의 비밀이야. 우리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걸 떼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 인을 떼지를 못하니까 요한이 거기서 그 비밀을 봐야지 되는데 우리 교회의 미래를 봐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 인을 떼야 되는데 그 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요한이 거기서 대성통곡을 한 거잖아요. 대성통곡을 확 꽁대고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울지 마라 요한아. 장로 중에 아브라함이 했든지 모세든지 24장로 중에 하나 와서 요한아 그렇게 울지 마라. 인을 뗄 분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인을 떼실 수 있을 거야. 그 인을 떼시니까 울지 마. 그래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스승으로 모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쫙 인을 떼시면서 이제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요한아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6째 천사까지 이제 나팔을 불었어요. 7째 천사와 이제 7 대접이 이제 펼쳐질 거예요. 환란이 이제 막바지에 이제 이를 건데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 두루마리를 먹어버렸더니 달아.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 달았어요. 근데 종말의 의미를 요한이 보면 볼수록 너무 참혹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들이 받은 고통과 환난과 내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믿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대접 안 해준 데 믿고 왔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비밀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쓴 거예요. 그걸 의미를 알고 니까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소명이 있고 오늘날 나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거였어요. 소명을 처음에 받았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때는 입에서 달았는데 그 소명의 의미를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잘못 살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다음에 내 인생 종쳤어 지금. 제가 그런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고 나니 알아가면 갈수록 소명이 점점 깊어질수록 영의 세계가 알아가니까 저는 환상이거든요. 고통 가운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저는 이제까지 과거로 다시 돌아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왜? 그때는 초기에는 제가 고통을 받을 땐 영의 세계를 몰랐을 때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미래는 어떤 내가 환난이 이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은혜, 내 영으로 성숙해 있는 내 영적 자아를 보면서는 내가 어떤 환난이 있든 나는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왜? 그 의미를 아니까. 쓴맛을 통해서 그 의미를 나는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입니다. 요한은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 미래의 비밀을 입으로 다 먹었을 때 달았지만은 통쾌했지만 점점 그 비밀 속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너무 인간들이 고통스럽고 불쌍하고 이 시대가 이렇게 종말이 오면 안 될 것인데 주여 종말이 빨리 오면 큰일 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았을 때는 그것이 쓴 거잖아요.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삶에 나를 막 비아냥대고 나를 못 살게 구르고 저놈만 좀 없어졌으면 저 꼴 보기 싫은 놈만 좀 하나님 좀 저놈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제발.
내 눈에서 싹 사라지게 해주세요.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저 자식들까지도 그냥 저놈이 제명대로 죽지 못하게 해주세요. 죽을 때는 복되게 죽지 못하게 해주세요. 막 저주를 퍼부. 다윗이 시편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은 저주를 퍼붓는 소리가 돼. 환난 중에 막 그냥 고통 중에 저주를 퍼붓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받을 심판, 내가 저주를 퍼붓고 저놈 좀 그냥 싹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하늘에 번개를 내려가지고 저놈과 저 집안을 좀 폭망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영적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모르고 사는 저들을 내가 영적으로 의미를 깨닫게 되면 내 속이 쓰여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육적인 자아로서는 저놈이 밉고 때려주고 싶고 폭망하게 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데 영의 비밀을 아니까 영의 비밀을 아니까 그 사람의 영의 세계를 아니까 쓴 거예요. 쓴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저주가 나갈 것 같다가도 영이 깨달음이니까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세요.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십자가를 향해서 저들이 조롱하고 막 비아냥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아래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셨잖아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적 자아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배로 소화했을 때 우리가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자기를 사자굴에 쳐놓고 불에 태워 죽게 하고 톱으로 켜게 하고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아내를 죽이고 내 자식들을 죽일 때 그들은 더 큰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비록 저들이 믿지 못했지만 저들의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들의 저주스러운 삶이 자녀들에게 가지 않고 자녀들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가는 것입니다. 고백이 나가는 것이요. 그러면서 11절에 주님께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의 소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달아요. 달아. 근데 구원이 내게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데는 내 삶에서 쓰디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쓰디쓴 경험을. 내가 소명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달아요. 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명이 능력으로 나타나기까지 내게서 역사가 일어나기까지는 쓰디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고 상급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늘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오직 기도합시다. 그를 저주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영적인 깊이 속에서 하나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입에서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신앙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저희의 심령에 새로운 능력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이 심판받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고난을 믿지 않는 이들이 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지옥에 스스로 갈 때에 영광과 멀어져야 되고 위로와 멀어져야 되고 위로가 없는 곳으로, 영광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 지혜가 없는 곳으로, 주님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이 없는 곳으로 저들은 스스로 지옥불 구덩이 속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더 큰 고통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외로움이 있으며,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실망함이 있으며,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고뇌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저들은 영원토록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생각할 때에 저주하려다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비난을 비난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하나님 제 마음에 가질 것이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복음을 알았고 구원을 알았고 영의 세계를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구원을 알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삶이 되어서, 주님의 구원이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주여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랬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여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중앙집내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어떤 사람들은 갈등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 눌려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 자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를 십자가를 못 박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로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환경을 다스리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 몸을 다스리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중에 주님 위로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반전이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그 머리에 비름을 부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 역사해 주시고 바람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 계셔서 분명히 병자가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아픈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게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